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또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하세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매드스퀘어 대표인 안준희 씨의 세바시 강의와 책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버드 총장을 지낸 네이션 퓨지라는 분이 청춘을 이끌어야 될 5가지 요소를 말했는데요. 첫째는 흔들 수 없는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또 다섯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밋밋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애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과 신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평생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주인공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달리는 트럭에서 빨간 깃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깃발을 주워 들었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그랬더니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청년은 그 깃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깃발을 든 채 트럭을 따라 달려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깃발을 든 청년의 뒤를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깃발을 따라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플린은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생의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모른 채 그저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신조와 대상도 없었습니다. 이때 해도 엉뚱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고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고귀한 생명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죽어간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는 깊이 땅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보이지 않는 헌신의 사람 두기고에 대해서 마지막에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일꾼 두기고의 숨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의 바울을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종이었던 바울은 뿐만 아니라 13개 성경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훈련된 사고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보이는 일꾼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꾼인 두기고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계시에 따라 기록한 서신서를 충직한 동력자인 두기고 펜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은 공로자 두기고의 헌신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멀고 먼 길을 달려가기를 거절했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우리들도 이 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헌신하는 엑스트라의 공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기도 명예도 없지만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나중에 주인공이 박수갈채를 받게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40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요나단의 그런 숨은 조력이 있기 때문에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공로가 중요한 만큼 두기고의 보이지 않는 공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튼튼하듯이 아름다운 교회는 드러난 일꾼보다 숨어있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나 직분자의 드러난 헌신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의 그런 헌신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더 빛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사도 바울 그를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을 했던 두기고입니다. 그는 어떻게 헌신을 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받은 형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였습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보로비모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아시아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울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과 디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손과 발이 되었고 그의 입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은 비교적 자유스러워서 두기고 외에도 얼마간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5절에도 그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미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쟁쟁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서 맨 먼저 기록된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이름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말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과 옥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두기고가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의 사정과 행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오해를 낳으나 사랑은 이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 티키코스라는 것인데요, 티키코스, 이 이름의 의미는 유쾌함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쾌함. 바울은 답답하고 피곤한 옥중의 생활 속에서도 말없이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사랑스러운 제자 두기고의 헌신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마음이 유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만 하면 서로 유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참으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랑하는 제자여 동역자인 친구인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두기고, 전도받은 형제가 어느덧 신앙이 자라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되어 진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사랑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시선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진실되게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바라보기에 바울이 시켜야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시키기 전에 찾아와 일을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복음 위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칭호입니다. 그런데 옥중의 바울은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인 에베소서 서신을 가지고 두기고는 특별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특별히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 서신을 전달함으로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옥중의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왜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그 많은 죄를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사정을 잘 알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읽은 성도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경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옥은 비교적 자유스러웠습니다.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방문 인사들을 맞을 수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시간과 공간이 장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4권의 성경책을 받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환난은 사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크다란 섭리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갇힘은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찾아온 두기고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크다란 위로였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친필에 서신서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러한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위로의 사신이었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머나먼 험한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에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웃의 올바른 사정을 알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목적을 가진 파송자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가는 곳마다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기고의 헌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한 서신 전달로 바울의 축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만일 그가 이 서신을 잃어버렸거나 버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우편 배달부입니다. 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한 바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평안에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소란스럽고 두려운 또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거저 주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 만민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6장 24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기고와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교회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